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품격입니다. 성도의 품격. 여러분, 품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성품, 인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은 좋은데 성품이 별로인 사람과 이성교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앙은 없는데 성품이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네요. 그런데 질문에 관해서 대답하기 이전에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과 성품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의 품성과 인격에서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도의 품격을 갖추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성도의 품격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품격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품격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약자를 향한 배려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종이 도망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많은 책임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여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종과 주인의 구분은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압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성경은 오히려 종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약자를 향한 배려를 명령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구절이 오늘 19절에도 나오는데요.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돈을 꾸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형제를 향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배려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약자를 배려하는 품격 있는 성도님이십니까? 바라기는 그런 성도의 품격을 갖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품격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본문 23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24절에 보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릇에 담지는 말라. 25절에서도 이웃의 곡식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은 배고픈 사람을 향해서 배려합니다. 그런데 이 배고픈 사람이 배려를 남용하지 않도록 그릇에 담지 말라, 낫을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즉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천박한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채워지면, 우리를 향한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면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도를 취하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자제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절제하기보다 그 이상을 추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만족하기보다
탐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 중에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널드 사이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였는데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쓴 책에서 누진 11조를 제안했는데요. 누진세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수입의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처럼 누진 11조도 수입이 늘어나는 대로 헌금과 구제와 선교를 더 많이 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왜 로널드 사이더는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바로 인간의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성도의 품격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에 있지 아니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그 이상의 욕심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품격은 약자를 향한 배려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품격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중함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통 서원을 언제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서원을 하죠. 그런데 그 서원을 인간이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서원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중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통 선교 대회나 집회를 하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오지에 있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결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린 그 서원, 우리가 한 말이 빈 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겸연쩍어 하면서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특히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내뱉고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리한 서원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 의미 없는 말을 내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중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CCM 찬양이 있죠. 그 찬양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사 중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 가사가 성도가 지향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급하게 말하고 말한 바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말하고 말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품격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품격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도의 품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자를 향한 배려와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중함이었습니다. 이런 품격을 갖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자를 향한 배려와 절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품격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